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0일인데요. 7월 21일은 이제 20일은 15일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21일까지 진행되는 초막절, 7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의 이제 여섯 번째 날에 해당하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초막절과 관련된 걸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변형된 초막절의 어떤 그 규례, 지키는 방법들 그걸 또 살펴봤는데 그 예수님 당시 때에 지켜지던 그 초막절 규례를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초막절 사건 가운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볼 건 뭐냐면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점 유명한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초막절 때예요.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 때고 여섯 번째 날은 아니고 오늘이 여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은 아니고 초막절 마지막 그 7일 날이 끝나고 제 8일째 되는 오전에, 그렇죠? 8일째 되는 오전에 지키는 그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곧 끝날 큰 날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기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죠. 37절에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게 이제 어 7일 동안에 초막절 절기를 다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그 안식하라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있는데 그날 8일째 되는 날 오전에라고 보시면 돼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이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초막절 뭐 마지막 그 명절 끝날 8일째 내는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에 해당하는 유대인의 뜰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었던 공간. 그러니까 7일 동안은 그 번제단을 주변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물 달라고 기도했던 그 장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한 그 외침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초막절 때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던 그런 일들을 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적인 거와 그다음에 장소적인 걸 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에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들 이런 걸 보면은 이 말씀이 대단한 그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비를 주실 때에도 이 초막절 끝날 지금 이 명절 끝날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셔서 그 이른비를 갖다가 내리는 과정 가운데 그 촉촉히 내리는 이른비를 맞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땅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경을 하고 씨를 뿌리고 1년을 다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때가 이 초막절일 때고 그 다음에 이때가 가장 물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건기의 끝이고 우기의 시작하는 전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앞전에 그 앞에 그 전해에 주셨던 그 물은 다 이제 소진되고 없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좀 시간적인 배경, 그다음에 계절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하여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리고 이 뒤에 이제 39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의미를 사도 요한이 나중에 깨닫고 기록한 거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했던 말씀은 뭐냐면 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물을 갖다가 집착하면 물을 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기도할 그때에 예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목마르냐? 당연히 목마를 텐데 그렇죠? 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텐데 그 물은 내게서 이제 마시면 그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때 이걸 갖다가 이제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있지 않았다. 이런 표현으로 보혜사를 갖다 보내신다고 하는 가정 가운데 보내실 텐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기록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하여튼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물에 관련돼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이나 시간적인 배경, 그 다음에 계절적인 배경, 그 다음에 공간적인 배경인 성전에서, 그 다음에 그 성전 제단 주변에서 퍼포먼스를 했었던 일주일 동안 그런 여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대단히 참 무시무시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들은 어떤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냐? 모세가 그랬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나타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예전에 말라기 선지자도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그 기름 부은 분자가 오실 텐데 그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또 이렇게 연결시켰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제의 형태 아니면 퍼포먼스 그 물에 관련된 그 의식을 했던 그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물을 주겠다. 나로부터 마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또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그 당시에 이제 알려졌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예수님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자라나시고 그냥 나이가 된 성인이 되셔서 공생을 출발하실 그 시기에 사셨던 갈릴리 출신이라고만 생각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쓰신 언어가 뭐였어요? 갈릴리인지 방언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서 베들레헴에 온다고 했다. 예수님은 아니다. 근데 예수님도 다윗의 씨고 유대인 후손 맞죠? 장소만 갈릴리에 살았고 그다음에 태어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 그걸 말 수 없었던 건데요. 사람들은 하여튼 이런 논쟁을 일으킬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강력했던 말씀이에요.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와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그 초막절을 아주 열심히 지켰던 그 신앙인의 그걸 가졌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충격적인 의미의 선언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무리들이 이제 막 서로 쟁론을 한 거죠. 이런 그가 누구냐 이제.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갈릴리나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거나 병자를 고치는 걸 체험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걸 본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 경험한 사람들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뭐예요? 또 잡으려고 하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 자체 예수님께서 이제 이랑 초막절 당시가 예수님 십자가가 6개월을 남겨둔 때예요. 6개월. 그러니까 이 6개월을 남겨졌을 이 시점은 예수님이 상당히 그 고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숨어 다니시고 도망 다니시고 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시절에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아주 그냥 엄청난 선포를 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냥 휘집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떤 우리가 지리적인 배경 또는 아니면 시간적인 배경 또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 초막절 사건이 있기 전에 한 6개월 전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한 6개월 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초막절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6개월 후에 십자가가 있었다고 했는데 초막절 사건이 있기 전에 한 6개월 전 앞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딱 6월절이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3년째 처음으로 되는 그 6월절이 이제 이때 이제 오병이어를 행하세요. 오병이어 행하시고 그다음에 오병이어 행하시기 살짝 전에 이제 살짝 전이라기보다도 그 6월절이 있는 그 전에 이제 절기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가셔서 이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이렇게 눈총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쫓겨다니시는 그런 과정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다. 그리고 안식일 날 예수님이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종을 받고 쫓기시는 그런 시기가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시는 가운데 베데스다 모습 넘어가고요. 그다음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당국자들에게 이렇게 그 감시를 받으시면서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대로 잘 안 다니시고 갈릴리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공생의 3년째 되는 초 6월절 때는 예루살렘 가지지 않으시고 이제 갈릴리 베세다 들판에 머무시면서 명절 유대인의 명절에 가까운 그 때에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세다 들판의 모습을 찍은 건데요. 갈릴리 바다 호수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베세다 들판인데, 그러니까 요당 상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흘러들어가면 이쪽은 헤롯 그 안디바스의 영토고 이쪽은 헤롯 빌립의 영토죠.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행할 시점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쫓김을 맞아 감시를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 쪽에 계시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이렇게 감시가 있으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오시면 이 지역은 이제 이 상류단강을 중심으로 경계가 바뀌어서 헤롯 그 빌립의 영토예요. 그리고 이 헤롯 빌립의 영토에는 유대인들도 살았지만 이방인들도 살았어요. 이 헤롯 안디바스 형태는 100% 유대인이 살았다 그래요. 100% 유대인이. 그래서 그 정통을 주장하고 진짜 그 신실한 유대인들은 100% 유대인이 사는 이 헤롯 안디바스의 지역은 여행을 하지만 이까지 넘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휴시려고 피하러 오신 그런 형국도 있는데 그때 이제 오셔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셨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이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바로 또 그 다음에는 또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오병이어에 대한 또 말씀도 해주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있으면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으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가버나움의 모습이고요. 가버나움의 4세기 때 회당인데 이 회당은 이제 예수님의 당시에 1세기 때 회당 터에 지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가버나움이라든가 이런 그 주요 동네에 계시지 않고 이제 이방으로 가셔가지고 뭐 두로 쪽에 가셔서 숨으시려고 했다가 또 가나안 여인의 딸도 고치시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 가셔가지고 뭐 그 칠병이어도 행하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에 이제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와 이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막 주목하고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그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38년 된 병들을 고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을 주로 이제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지명들이 나오면 몇 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도 뭐 베세다, 그렇죠? 고라신, 가버나움, 게네사렛, 그 다음에 가나, 나사렛 이 정도의 지명만 외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땅에는 두로하고 시돈이 있는데 이 정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그 활동하실 때의 지명 이름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한번 보시면서 좀 지리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가운데 초막절이 된 거예요. 초막절이 됐고 이 초막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6개월 남겨준 그런 시기에 이제 때고요. 이 초막절 때에 이제 7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갈릴리에 사는 그 유대인들 100%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는 그런 신앙을 지켰던 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명절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형제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 보고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에 가서 좀 활동을 하는 얘기예요. 종교의 중심지는 유대고 예루살렘인데 왜 거기로 안 가고 갈릴리에서만 얘기하느냐. 그리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갈릴리 쪽에 묻혀서 일하고 계시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기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에 가서 좀 나타내라 세상에. 그렇게 왜 갈릴리 이 지역에서 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이 초막절인데 초막절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안 올라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만 올라간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좀 더 머무시고 계시다가 명절이 이제 중간에 올라가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때 이제 갈릴리 지역에 예루살렘에 가는 걸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이 갈릴리 지역은 이제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는 여기는 그 아셀 지파, 그다음에 뭐 납달리 지파,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았 땅이에요. 근데 그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 지파 개념은 이제 지파의 지역적인 개념은 사라졌고, 이제 중간 시대 이후에 마카비 왕조 시대가 들어와서 한 주전 10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이 지역을 유대가 혁명에 가서 로마에게 다시 또 이제 나라를 찾았던 마카비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 시대에 여기 경건한 유대인을 이 갈릴리로 이주시켰어요. 갈릴리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의 어떤 그 한 뭐 3대 정도의 위에, 3, 4대 위에 그 유대인들이 그 이전에 이제 그 조상들이 이주해 왔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갈릴리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에도 이 갈릴리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이 100%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 경계를 해가지고 요단강 상류강 경계를 해서 이 오른쪽에는 이제 그 헤롯 그 빌립의 영토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50% 유대인, 이방인이 50% 살았다. 근데 이쪽은 100% 유대인. 그리고 이제 여기 베레아라는 지역, 행정구역 베레아라는 지역인데 여기 보라색으로 된 거. 여기도 이제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린 지역으로 여기도 100% 유대인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땅의 어떤 그 행정구역이나 사람이 사는 것들도 좀 달라졌다는 걸 좀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중간 시대니까 학개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말라기를 지나서 그 중간 시대 400년은 우리가 뭐 보통 기록이 없잖아요. 그 성경에. 근데 그 중간에 많은 이제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당시 때 1세기 때 오면은 이제 행정구역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이제 100% 유대인이 살았고, 그다음에 유대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이 이제 빨간색으로 둘 다 표현된 건 여기는 이제 통치자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헤롯 아켈라고 다스리다가 이제 로마 총독에서 다스리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갈릴리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지워버리고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 갈릴리에서 만약에 나사렛 떠난다면 내려와서 요단강을 한번 건너가서 이 동쪽으로 내려오다가 이 여리고 앞쪽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런 과정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리,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하면 한 130km 정도 될 텐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서 이렇게 중간으로 지나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근데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때 이 요단강 계곡지대가 좀 낮은 땅이에요. 낮은 땅이라 이 여리고 앞쪽에 가면, 여리고가 마이너스 한 280m 정도에 위치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한 800m 정도 고지예요. 그러니까 이 고저차가 얼마예요? 거의 한 그 1000m, 1100m 정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갔다가 한번 이쪽 동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건너와서 이 유대 산지로 올라오는 건 참 힘든 길이에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여리고의 그 요단강 계곡지대의 이제 높이 차이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지역도 한 400m 정도 되는 지역으로 얘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도 이제 많이 걸어와 한 220km 정도는 걸어와야 되는 거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거리도 이제 무시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한번 오는
거리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거리를 본다면 한 220m, 220km를 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에서 또 마지막으로 또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이 유대 산지에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한 200km, 한 220km라고 그랬는데 220km를 갖다가 한 7일 내지 한 8일 정도에 걸을 수 있다면 하루에 한 30km는 걸어야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30km씩 정도 걸어서 한 7, 8일 정도 걷는다고 한다면 중간에 한 번은 무조건 안식일이 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건 올라오는 데만 거의 뭐 일주일 이상, 그렇죠? 한 10일 정도는 걸리는 경우. 갈 때도 한 10일. 그리고 와서는 며칠을 지키냐면 8일 정도 머물러요. 그러니까 절기를 한번 지키러 오면 뭐 한 달 정도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리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참 이런 맥락에서 좀 힘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 자, 그 절기가 이제 보시면 초막절 절기잖아요. 초막절. 일곱 번째 달, 여기 일곱 번째 달인데, 일곱 번째 달이 이제 15일부터 이제 22일까지, 21일에서 22일까지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15일부터 21일까지는 7일 동안에 지키는 절기의 규례가 있고, 마지막 22일 날, 그 8일째 되는 오전에는 성회로 모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좀 구분해서 지켰다는 거. 근데 이 절기가 뭐냐면 이른비가 딱 내리기 전이에요. 저 이른비가이라고 써 있죠. 이른비가 내리기 전.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나면서 이른비가 내리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달부터 거의 시작됐던 건기가 6개월을 지나왔죠. 6개월을 건기를 지나오면서 그 전에 주셨던 비, 모아놨던 물웅동에 모았던 물들 다 이제 소진되고 물이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이 없는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이른비를 주셔야만 1년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시기적인 어떤 급박성, 물이 없는 시기적하고, 그다음에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마지막 고비의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돼. 이런 광야.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건기 때 유대 광야 모습이에요. 이런 데를 지나가야 돼요. 이런 걸 갖다가 한 마이너스 한 260, 더 아래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갖다 건너온다면 더 아래 지역부터 해서 유대 산지 한 800m까지 올라와야 되는. 근데 이런 지금 건기에 이런 형국을 지나면서 진짜 메마른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메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시편 130편부터 134편까지 그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을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뜨거운 낮에는 못 걸어가겠죠.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한 10시나 11시까지 걷다가, 아주 뜨거운 낮에는 그래도 그늘은 없지만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또 오후 늦게도 걸어가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게 이제 건기 때 여행하는 방법인데, 요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여리고 쪽에서, 여리고가 아니죠. 그 모압 평지 쪽에서 찍은 건데요.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많은 이 사이에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예. 여기가 졸 지역인데 요단강이 흘러가고, 이 모압 평지 건너편에 이제 와서 이걸 건너가겠죠. 건너가서 여리고에 왔고요. 여리고 와서 이렇게 유대 광야를 지나서 결과적으로 이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뒤편이 그 감람산 동편이에요.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넘어가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가는데 얼마나 메마르고 그런 거, 그리고 가장 물이 없을 시기라는 거,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이 물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서 산지로 올라가는 길을 쭉 올라올 때 이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아까 이제 유대 광야 모습의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올라와서 거의 이제 올라와서 다 올리브산지에 올라와야 보이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좀 더 이제 줌으로 해서 찍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유대 광야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초막절은 뭐였어요? 수장절에 이제 변형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곡식, 겨울 곡식과 그다음에 건기를 지나면서 주신 5개의 이제 과일들 다 거두어서 수장을 하고, 그렇죠? 수장을 하고, 그다음에 수장을 한 플러스 뭐였어요? 초막을 지으면서 7일 동안 거하면서 가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까지 광야 가운데 광야에서 초막제에서 그 초막에서 살고 그 하나님께서 초막에서 사는 광야에서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기억하라는 절기가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음식물을 갖다가 걷어들인 아주 그냥 메마른 그런 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계절적으로도 건기의 마장 끝, 물도 없을 만한 때,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아니면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온 진짜 그 땅이, 그렇죠? 여행하면서 올라왔다, 예루살렘 올라왔다 여행하던 그 땅들이 다 메말라가고 완전히 그냥 물이 없어 그냥 마른 그런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 했다 그랬어요? 초막절 때에는 하루에 한 바퀴 번제단을 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7바퀴를 돌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물 달라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물 주세요. 왜? 물이 없는 때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했다 그랬냐면 못 자란 동네에서 버드나무를 갖다가 잘라다가 이렇게 남서쪽 모퉁이에 세워놓고, 여기다 세워놓고는 뭐 했어요? 그냥 버드나무가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가 이렇게 말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초막절 때예요. 그리고 이 위쪽에서 뭐였어요? 물전제 축제라 그랬죠. 그 실로암에서 가져오는 물을 갖다가 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했던 포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또한 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축제를 갖다 지키면서 했던 게 이제 초막절이라는데, 그러니까 물과 관련돼서 엄청나게 메마른 그런 상황을 갖다가 연출하면서 퍼포먼스를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버드나무를 갖다가 성전 마당을 내려치면서 물 달라는 요구했고, 그다음에 물을 길어 오르는 의식을 했고, 이런 것들은 지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물전제 축제를 하고 하던 이런 거. 그리고는 또 뭐였어요? 물을 갖다가 또 이렇게 뭐를 갖다 전제할 때 이렇게 물을 받는 그릇이 있는데, 이 주전자로 물을 이렇게 따르면은 이게 다 뺑그로 돌다가 이렇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꼭 배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이런 현장을 다 본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주발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배처럼 생겼는데 뺑으로 돌다가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형국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물 달라고 구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그 초막절 일주일 기간을 다 보내시고 마지막 8일째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읽어본다면, 예, 여기 있었네요. 예, 보시면 이제 매를 돌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예, 초막절날 그 말씀하시면서 명절 끝날이라 그랬죠. 8일째 되는 날 오전에, 어떻게 보면 성전 마당에서, 그러니까 성전 마당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 있고 매일 6바퀴를 한 바퀴 6일 동안 6바퀴 돌고 7일째도 7바퀴 돌면서 물을 구했던 그 장소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뭐라고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 목마른 상황을 다 이해하셨어요. 이제 건기의 끝이고 우익의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메마르던 산지를 다 예루살렘에 오면서 받고,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물 구하는 그 퍼포먼스 다 했고, 그런 가운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런 물에 관련된 퍼포먼스를 하면서 물 달라고 한 건 누구한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을 달라고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누가 물 주는 분이냐면 하나님이 물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와서 마시래요? 나한테 와서 마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죠? 이 초막절이 일어나기 전에, 6월절에 일어나기 1년 전에 어떤 절기 가운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면서 뭐 안식일 날 병도 고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 이렇게 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셨던 그런 과정이 있는데, 결과 예수님 뭐래요? 나한테 와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생활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물이 필요해요. 그 물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지금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고민했던 게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유를 주고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할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러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하셨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에게는 그냥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분이 선지자냐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물을 갖다가 이제 주제로 화두로 던지시면서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하면 뭐예요?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의도가 뭐였다고요? 성령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갖다가 누가 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깨닫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령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이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진이나 그런 어떤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요구했던, 하나님께 요구했던 물, 그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주신 그 밀보리, 그다음에 과일들 이런 거에 어떤 양식에 주신 데는 감사로서 드리는 절기에서, 이게 좀 이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걸은 가운데 1세대가 죽고, 그다음에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과 함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다시 지킬 때에 그 광야에서 있었던 초막을 지으면서 기억하라 해서 초막절을 주셨는데, 그게 주시던 그 초막절의 의미가 또 중간에 시간이 지나도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절기에서, 그리고 기억하는 절기에서, 뭘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했던 그 광야 시대를 기억하는 절기에서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의 요구에 필요에 따라서 물을 구하는 절기로 사람이 바꾼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 게 아니고. 그렇게 바꾼 상태에서 그 퍼포먼스를 하고 절기를 보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의 필요 내가 채워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전달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놀래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이 말씀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이면적인 거나 뭐 이런 얘기는 또 나중에 또 그 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예수님께서 뭐 비유라든가 성경을 갖다 가르치고 하신 그런 사건은 그 당시에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지리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런 문화적인 그런 상황들을 놓고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더 훨씬 더 의미가 커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초막절 기간 중에 마지막 날, 그쵸? 제8일 날 일어났던 사건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도 마찬가지, 내일도 이제 가늠한 여인 잡혀오는 거 이런 것도 다 초막절 마지막 날 드려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7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야 했는가, 예수님은 뭘 원하셨는가, 그렇다는 얘기는 뭘 원하셨는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절기를 지키는 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 시대에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한 기독교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사람을 위한 모임이냐 사람을 위한 절기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